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4장이 3장에 연결돼 있죠. 3장 뒷부분, 3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라는 말로 4장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럼 3장에 어제 말씀 무엇이 있었는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3장 뒷부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 2개 읽으면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완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21절, 22절이 지금 오늘 4장 말씀에 연결되다 보니 21절, 22절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1절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세례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게 아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좀 어렵나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심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격이 되었고, 그 인격은 하나님께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 되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육체의 더러운 어떤 육적인 부분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내가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육체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힌 자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이 더러움은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죄를 내가 자꾸 짓는다라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계시죠.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3장 21절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이 완전히 씻겨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씻겨지냐면 새로운 인격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게, 이 죄악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생,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며 직접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았으니 당신도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죄와는 끝난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정말 힘이 되는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육체,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은 힘들죠. 그렇죠. 신의 존재를 가지고 육체라는 한계를 입고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달리실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족들, 뭐 여러 가지, 또 멸시와 천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까지의 그 모든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긴 자다 라는 선포가 오늘 4장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내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다 부담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나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 생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못한다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라고 할까요? 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아주 당연한 뭔가 결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뭐 예를 들면은 11절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인격, 예수님 그 자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사와 정사와 권세들이 복종하는 바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오늘 뭐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조심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육체로서는 나의 혼과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3절까지 이제 육체로 나의 혼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성경을 읽는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와.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벌써 다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을 아직 다 씻어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다 해결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걸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점 크게 얘에게 이 죽은 씻지 못한 아직 육체의 더러움이라고 표현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것에 힘을 주지 않고 얘는 점점 쪼그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크게 확장하는 거죠. 그걸 연습하고 그렇게 살고 또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거나 다 같은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이죠.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바로 그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이다 이러면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고 완전 새로운 인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생, 새로운 신의 삶. 그 삶이 가져오는 수많은 열매들 때문에 이 육체의 더러움이 어느 사이엔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쭉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은 이 더러운 육체를 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인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까지 쭉 이어지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로 다 태워질 건데 여러분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그 삶만이 여러분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인생,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내가 열심히 해서 네,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완전히 땅이 다 녹아버려서 새로운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이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키우고 또 키우는 일에 또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서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삶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내가 강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해지는 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힘이 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차원이 다른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와 말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선한 양심,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이 출신과 또는 성격과 또 짓고 싶은 죄 이런 거는 나와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너무 중요한데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인생이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구들과 늘 했던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충분한 이제 끝입니다. 그만큼 하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이제 1월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멋진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의 삶.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롭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새로운 기쁨으로 올해도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선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인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사와 근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삶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삶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더러운 우리의 습관과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 안에서 멋진 사람들인가를 기억하며 새로운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저희들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귀를 더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높은 그 보좌 옆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일상들, 우리 육신으로 이 죄를 이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선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천국을 준비하며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우리가 정죄함을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과 죄사함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유산을 받은 그 기쁜 상속자로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보물을, 이런 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산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해서 좌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멋진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읽는 거랑 성경 읽는 거, 또 개인적인 기도와 주님께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찌질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